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이 시간 읽기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길 원하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병원을 가고 진찰을 받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늘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거나 혹은 심한 중병, 암과 같은 그런 중병에 걸려서 병원을 갔다 할지라도 늘상 듣는 말은 하나입니다. 혹시 술, 담배 하십니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십니까?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때도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만은 치료를 받고 난 그 이후,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의사 선생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병이 걸리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암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할지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난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바로 그때, 그것도 한 5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내가 완전히 나았다, 완치 판정을 받는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단순히 어떠한 솔루션, 어떤 해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모습부터 바뀌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사기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과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범죄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늘을 향해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와 간구를 그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분명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봤었던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역사는 정말로 기적적인 그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전 세대의 신앙을 본받는 믿음의 세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과 동일한 그 모습으로 죄의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환부, 질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인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예전의 그 질병을 그대로 안고 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사사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또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앞선 죄보다 2배나 더 흉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행한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온니엘 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사죠. 온니엘 때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풍요와 다산과 번영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의 삶의 참된 축복으로 만족하며 그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풍요와 참된 복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주겠다는 풍요와 세상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명예와 성공을 그들이 선택하게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세상에 준다는 그 풍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되고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끝은 항상 약탈을 당하고 노예의 삶으로 귀결되었던 그런 반복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과 부와 명예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행했던 악이었고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그 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의 이름은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으로서 그 신 또한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또다시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과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또 굴을 만들고 강한 요새를 만들어서 그들의 핍박과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뿌린 뒤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수확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바로 그때에 미디안과 몇몇 족속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가져가야 될 모든 소출들을 빼앗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빼앗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빼앗아가는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 주변에 진을 쳐야 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쪽 자손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빼앗아가기 위한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자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서편 지중해 부근에 위치한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향해 나간 이방 나라들이죠. 아말렉과 동쪽 자손들, 그들의 출신 지역과 그들의 원래 위치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저편 광야 지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동에서 서로 이스라엘의 맨 오른쪽에서,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맨 왼쪽으로 추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을 쑥대밭이 될 정도로 이방 나라들이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헤집고 다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땅의 소출을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땅의 소출을 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너희들 농사를 짓느라 수고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나라이니까 당연히 너희 것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데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10개 중에 이번에는 7개만 가져가겠다, 이번에는 8개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씨앗까지도 다 가져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는 것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지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나귀는 운송 수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을 보존시켜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재산과 원동력이 되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약탈하는 미디안을 향해서 오늘 본문 5절엔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몇 달 전에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이제 중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 떼의 그 수가 대략 얼마만큼이냐면 약 4천억 마리라고 합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만 봤지 그 수가 얼만큼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들이 분명히 이제 곡창지대와 같은 곳만 이제 선택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그것이 끝이 나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미디안의 횡포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괴롭힘 당하고 조금 학대를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황폐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심히 핍절하게 되었다, 완전히 죽기 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잘 맺습니다. 잘 맺으니까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것을 빼앗으러 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일하면 일하는 대로의 대가를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은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월급도 따박따박 다 받고, 어찌 보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그들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소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궁핍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보장받는 이곳에서 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극도의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풍요가 아니라 다른 풍요를 선택했고 다른 성공을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이르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된 풍요요, 그들에게는 복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성공을 거두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단 하나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축복이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축복인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축복인 것이지, 그분과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성공이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그러한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그런 성공을 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어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요, 종이요, 빼앗김을 당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뭐 뿔이 달리고 얼굴이 흉악하게 생기고 뭔가 화려하게 생긴 그런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기는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여기며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옆을 보게 되죠. 남들처럼 내가 좀 잘 살고 싶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고 싶고, 나름 성공도 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노년의 삶에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일한 만큼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정작 돌아서고 나면은 우리 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돈은 많이 벌기는 했지만 성도님들 진짜 그 돈 때문에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과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를 팠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안전할 것이고 너희는 평생토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명수의 샘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참된 축복,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파고 있습니다. 채우지도 못할 그 물 저장고를 파면서 오히려 땀을 흘리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한 줌 쥐고 있는 어떤 재물로 인해서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아마 그들이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유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핍절했습니다. 세상의 메뚜기 같은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의 삶이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붙들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혹시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향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사기에서의 패턴을 기억하시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분명히 사사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멋있는 슈퍼맨처럼 짠하고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려움부터 건져주는 이제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패턴과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동안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아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대언자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대언자 역할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대언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라면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나왔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었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다른 신들은 너희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고 모든 전쟁 가운데 내가 항상 승리를 너희에게 보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니엘 때도 그랬고 에훗 때도 그랬고 삼갈 때도 그랬고 드보라 바락 때도 그랬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다. 너희를 이방 나라 손에서 구원하였고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해 주었고 내가 항상 너희를 승리로 인도해 주었다. 그러나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핍절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나라를 막고 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너희를 괴롭히고 모압이 너희를 괴롭히고 바벨론이 너희를 괴롭혔을 때 내가 그들을 항상 너희들 가운데 승리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어째서 그와 같은 나라들이 반복적으로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는 미디안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 때문이 아니다.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고통받고 핍절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지 않고 왜 대언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사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그 부르짖음의 핵심이,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미디안과 같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알았으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뉘우침을 깨닫는, 불순종에 깨닫는 그러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저들만 없어지면 내가 살겠습니다, 저들 때문에 자꾸만 없어지는 내 소유와 내 재산과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었을 뿐,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메뚜기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김 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한 치 앞도 우리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런 답이 없을 때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당장 그 환부의 어떤 질병만 드러난다고 해서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시름 놓을 것 같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일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 너희는 여전히 똑같이 중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똑같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옆에서 이제 좀 보강해주는 성경의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 2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전제가 나옵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십니까? 10절 말씀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리라, 침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제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고, 땅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서, 그렇죠? 땅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 땅에 제때에 비를 내리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빼앗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오히려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에 보장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한 목판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떠한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 신들이 너에게 어떠한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유혹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너희 몸과 마음을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너희를 향한 모든 약속, 너희를 향한 모든 축복들은 결코 변치 않고 영원토록 보존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들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길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내게 없으리라. 형제님들, 여기서 무엇을 뺏겼습니까? 소를 뺏겼고 양을 뺏겼고 나귀를 뺏겼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무엇을 뺏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와 나귀와 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빼앗겼습니까? 미디안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김을 당했습니까? 미디안이 그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어떤 군사력으로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이것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장 3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딸들을 다른 백성들에게 주고는 내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내 손에 힘이 없으며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미디안이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때 그들이 너무나도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삶에 축복이 아닌 징계와 책망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 상사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제가 건강 때문에 너무 괴롭고,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숨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에 있는 미디안과 같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눈물로 죄로 말미암은 그런 통곡의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당장 임한 이것만 사라지게 되면은 나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유토피아죠. 성공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것만 해결해 주시고 나는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의 사사를 보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정말로 너희들이 회복하기 전에 너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의 사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먼저
돌아봐야 될 때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이지 않으실까? 혹시 이러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은 미디안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남편 때문이고, 교회를 가지 않는 자식 때문이고, 내가 처하고 있는 불안한 환경 때문이고,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고, 또한 성도가 걸어갈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치 않는 그런 죄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소중히 여기며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작 거두는 거 하나도 없이 내 삶의 예배가 깨어지고 가족이 깨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내 처지와 내 기분에 맞춰서 혹시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사모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하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길 원하며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